제가 지난주에 옥수수알 4알 심은 거 말씀드렸죠. 그 심고 나서 아무리 봐도 얘가 살아날까? 싹이 올라올까? 저 물도 주기도 해봤는데 물을 줬더니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벽돌이 됐더라고요. 벽돌. 야, 이 아들이 이 벽돌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거 보고, 얘들아,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그런데 어저께 4개 중에서 2개가 싹이 조그맣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생명력은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능력이 그 딱딱한 벽돌 같은 흙을 뚫고 살아난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능력 아니고 우리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날 주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날하고는 다릅니다. 6일은 우리 날이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에게 크신 영광,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또 새롭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따라다니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싫은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시험의 그 사전적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칩니다. 테스트. 이런 겁니다. 지식이나 재능, 실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고 평가하는 거. 그럼 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충분히 공부가 되어져 있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은 뭘까요? temptation, 유혹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은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요, 한꺼번에 쑥 하고 인도해 가시지 않으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단단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평생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또 유혹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덩들리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은 그 동기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 사단은 나를 유혹한다. 그러면 이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테스트해서 통과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믿음에서 다음 또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 단계에서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은 여기서 한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의 그 레벨과는 또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떡합니까?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맞서서 싸워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요, 극복해야 될 그런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시험은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이 뭘까요?
그리고 시험 과목에 그 시험 출제,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제출하신 시험 문제가 뭡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그를 모리아 땅 그리고 한 산 거기에 가서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잡습니다. 각을 다 뜹니다. 마디마디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다 펼쳐놔 놓고는 어떡합니까? 불에 태워서 싹 다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문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문제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또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 뉘앙스가 잘 안 나타나는데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100세에 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 너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그 이삭을 모리아 땅 그 한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겠니? 어느 번역에서는요, 플리즈,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권유와 부탁의 의미로 번역되어진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시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니? 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럼 공은 이제 누구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공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지를 펼쳐들고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첫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배낭에 물 한 통 주고 떠나가라. 너의 기업은, 너의 유업은 여기 없다. 떠나가라고 떠나보냈습니다. 그 첫 아들까지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았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차라리 저를 드리면 제가 번제로 저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삭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 과정 한번 거쳐보셨습니까? 요 순간을 맞닥뜨려 보셨습니까? 아마 맞닥뜨려 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아직 맞닥뜨리지 않은 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그 옛날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에 맞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이 순간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항상 정답은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 보통 문제 보면요, 사지선다형이지 않습니까? 1, 2, 3, 4. 근데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2개밖에 없습니다. 문항이 1번, 2번입니다. 1번은 뭘까요? 순종한다. 2번은 내 마음대로 한다. 1번, 2번 있습니다. 그 문제지를 펼쳐들고 하나님은 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은 정답을 체크할 것인지 내 뜻대로를 체크할 것인지 아마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미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시험을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유급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급이 되든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예 처음으로 되돌려 버리십니다. 야, 뒤로 돌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알지만 그 답을 체크하고 답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1번을 선택했습니까? 2번을 선택했습니까? 1번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1번의 선택.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2절과 3절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3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그 전까지의 이 밤 동안에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갈등. 답은 알고 있는데 이 답을 체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갈 것인가? 얼마나 고민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1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3절의 이 패턴을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떠나서 가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친척, 네 아비, 네 고향 땅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종교생활은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떠나서 가라.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요. 말씀이 가라한 그곳으로 내가 일어나서 떠나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평생 종교생활을 하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가봤더니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잘 가셔서 주님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니까 1번을 선택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연속적으로 머뭇거림 없이 망설임 없이 진행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다. 자,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쪼갰을까요? 종에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쪼갰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쪼개는 아브라함의 심정. 자신을 쪼개는 거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그 도끼자루에 팍팍 쪼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망설이지 않습니다. 일단 결정한 이상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망설이기보다 일단 결정한 것을 이 자신의 연약한 마음이 돌이킬까 봐 오히려 두려워서 서두르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냥 막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립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요, 대략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3일 길 정도 됩니다. 3일. 여러분, 이 3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종들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아무런 대화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긴 침묵입니다. 3일 동안의 이 침묵. 아브라함의 침묵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마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그래서 너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차마 말 못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3일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이삭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뭔가 꼭 집어 말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비장함, 긴장감, 하지만 순뜻 물어볼 수도 없고 이삭의 침묵, 긴 침묵 속에서 지금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시는 그 과정,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그 모진 고난, 십자가,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침묵하시며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 침묵.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침묵, 희생의 침묵이 있었던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테스트를 하셨는가? 나는 이 테스트를 통과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고민하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생각났겠죠. 저는 아직 이 과정 아직 여기까지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나무를 쪼갤 때 마치 자신을 쪼개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참아내며 차라리 내가 죽지 나보다 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걸어가는 이 무거운 침묵, 희생과 헌신의 침묵 있어 보셨습니까?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까지 그리고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과정을 반드시 맞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 맞닥뜨려서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씀 앞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무지막지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뱉는 첫 말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저 땅을 바라봅니다. 아, 저곳에 이르면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한 후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나와 이삭이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입니다.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배하고.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정해진 시간에 내 몸이 나와서 정해진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그 시간을 또 몸을 드리고 공간에 내 몸이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배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굽히다, 엎드리다, 숨기다랍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굽혀 숨길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굽힌다. 내가 나 자신을 꺾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꺾는 거, 내 뜻을 굽히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과 부딪힐 겁니다. 그때에 진짜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는 거, 내가 무릎 꿇는 거, 내 뜻을 꺾어버리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쪼개지는 거, 이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예배라고 착각하고 그냥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니 너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요것을 예배를 집어넣으면요,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럼 예배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주일이 됐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의지를 무너뜨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데 예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전 예배 드렸는데, 아니야, 넌 예배 드리지 않았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최고의 예배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언제 어디서였을까요? 단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바로 그 예배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좀 비켜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예배의 성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자리에서의 성공이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해버리고요, 여기서 꺾지 못하고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드립니다. 오늘 여기 예배의 성공을 통해 여러분의 평소에 모든 한날 한날의 삶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 번제로 올려드리지요. 그럼 내려올 때는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 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만약에 종들에게 내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종들이 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더만 치매가 들었나, 정신이 이상하나, 말려야 되겠다고 당연히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런 견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삭이 비록 번제로 드려져서 죽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를 지지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견해입니다. 내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이삭을 통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아예 그냥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지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 사이에서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야,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밤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말씀하신 즉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 전능하시지. 하나님 비록 이삭이 번제로 드려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테스트 통과 못합니다.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엄두도 못 내지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 총동원해가지고 지어 짜낸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다시 살아나가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실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실제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 반드시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삭을 내어놓아라, 이삭을 죽기까지 그 번제단에 내어놓아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 전능하심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요, 빼앗겨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시험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라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없었다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 버리지. 이건 뭐야? 집어 던져버리고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시험을 정답을 알지만 오답을 체크하겠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Please. 제발. 아니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할게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겠죠. 그냥 그렇게 이삭과 한평생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요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대책이 없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대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에 당당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책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그리고 내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 내가 앞뒤가 꽉 막혀서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아무나에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아무나에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시험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이런 시험 문제를 하나님 제시한 적이 있으신가? 그것은요, 이런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이런 시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큰 시험, 우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인간으로서는 어찌하지 못하는 시험이 만약에 닥쳐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감당할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시험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괴롭거나 힘들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하거나 실패,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믿음으로 당당히 통과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한 걸음 땡겨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시든 인간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논쟁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또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시험은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사단의 유혹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시험, 도저히 인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믿음 주셔서 잘 통과해서 다음 믿음의 단계, 은혜의 더 깊은 바다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